정말 오랜만에 반주라는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다른 뜻은 없고요.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큰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아노입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PPT가 계속 안 열리고 있는데 열려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데 큰일 났네. 네, 열렸습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인사하라고 하면 되게 저도 이렇게 회중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너무 자주 시키면 싫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뭐라고요? 네, 순장미. 빨간 장미로 여러분들을 제가 환영합니다. 자, 그 다음 장미. 이 장미는 뭘까요? 제가 이번 주에 열심히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심장이 뛰고 콩당거리면 제가 이제 피아노를 막 쳤는데 그 말럿이라는 분의 그 피아노 주기도문송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 반주를 제가 좋아합니다. 전에 이제 암송을 해서 쳤는데 작년에 이제 갱년기라고 제가 피아노를 아예 근처도 안 갔어요. 그랬더니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그 교수님 댁에 가서 저희가 작은 소음악회를 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좀 더 계속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피아노를 뭘 쳤냐면 그 주기도문송 반주를 연습을 해서 다 외웠어요. 쳐볼까요? 예, 시간 관계상. 또 이게 이원 방송이라 제가 저쪽으로 가면 카메라가 막 저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다 외웠는데 어제 카톡으로 목사님한테 저게 들어왔어요. 주기도문교회에서 찍은 장미라고 왔어요. 제가 이번 주에 뭘 했다고요? 주기도문송을 열심히 쳤는데 그래서 다 외웠는데 주기도문교회에서 장미 한 송이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나눕니다. 예. 괜찮죠? 예. 자, 이제 제가 지난주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은혜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전하는 자와 상관없이 아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받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직접. 예. 이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그래서 저한테 인사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비록 인사말이었어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됐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잘 못한 줄. 근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늘이 너무 좋았다. 특별히 다른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진짜 하늘이 좋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워낙 할 말이 없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좋았죠. 제가 하늘을 사랑하는데 제 기준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희 두 딸이 저한테 정확하게 피드백을 했거든요. 뭐라고? 엄마 너무 하늘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 그래서 좀 질렸어요. 저는 좀 힐링 좀 되시라고. 좀 하늘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힐링하시라고 많이 보내드렸는데 너무 많이 질리게 보여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하늘은? 어느 나라 하늘 같아요? 대한민국? 아니면 외국? 예? 알아맞혀 보세요. 뭐 선물 없을까? 우리나라 외국. 쪽집 계시네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제가 작년 추석에 부산을 이제 시댁을 다녀오면서 장장 몇 시간을 온 줄 아세요? 11시간을 왔어요. 11시간. 운전은 누가 할게요? 우리 집에 김기사가 했어요. 김기사. 평생 김기사 해달라고 했거든요. 유감 없이 11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는 어디냐면 중부고속도로예요. 예.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 때 중부고속도로예요. 예.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찍었어요. 진짜 아름답죠. 근데 화면이 작아서 생각보다 아름답게 안 보이네요. 저 화면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아름다워서. 예,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실제로 예, 사진을 보면 화면이 안 밝아서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하늘입니다. 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 이 모든 우주 공간이 뭐 한다고요?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른대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예.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분의 메시지라는 거죠. 예. 에레미야 23장 24절 말씀처럼 천지에 충만하신 누구? 하나님.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그분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들리시나요? 진짜 들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내 목숨만큼.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시시하죠. 네. 독일어는 뭐라 그래요? 독일어?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 고백했던 말이 독일어예요. 이히 리베 디히. 그대를 사랑해. 하나님이 지금 각국 언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사실 지난주에 너무 이제 세교는 제가 처음 서보고 긴장을 제가 하니까 여러분도 하고 다 정신없이 있다가 정신없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복습이 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아멘. 자,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근데 오늘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형통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이하주 집사님 크게 얘기해봐요. 만사가 잘 되는 거. 국어사전 보셨어요? 안 봐도 잘 아시죠? 진짜 뭐 저절로 척척 술술 일사천리 이런 걸 보통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순탄하게 평탄하게 순조롭게 이런 것을 다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하죠.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사실 5학년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네, 갱년기가 오셨어요. 뭐 갱년기가 뭐 대수냐? 뭐 대수 아닐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뭐 사춘기, 갱년기 뭐 지냈나요?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사실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사실 수명도 길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사실 환갑까지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 그래서 환갑잔치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1950년대 평균 수명이 52.4세였어요. 우리나라. 1971년도에 1970년대에 보니까 61.9세가 평균 수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몇 세예요? 예,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20년이 연장이 돼서 80세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2010년 통계로는 80.8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20년이 차이가 나요. 근데 옛날에 50세, 60세 살던 시절에 갱년기 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수명이 연장된 만큼, 이제 선진국형으로 우리가 바뀐 거잖아요. 수명이 연장된 만큼 사실은 병을 앓는 시간도 사실 길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를 앓게 되는데 보통 갱년기를 20년 정도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40세부터 이제 전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50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저도 뭐 있었는데 작년부터 좀 심해지더라고요. 어디 갔다 온 뒤로 아프리카, 말라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뒤로 급격히 제가 스트레스와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인지 갱년기가 찾아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민하고 흥분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뭘 못 자냐면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갱년기 주요 증상들이잖아요. 또 살짝 부정적이 되기도 한데요. 근데 이 원인은 뭐에서 오냐면 호르몬에서 옵니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오죠. 호르몬의 변화로 우리 일생 중에 2번 큰일을 겪게 되는데 한 번은 10대 때, 한 번은 중년기 때 겪게 됩니다. 10대 때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춘기. 50대 중년기에 겪는 걸 갱년기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사춘기는 뭐라고요? 꽃망울이 터지는 고통. 갱년기는 꽃잎이 떨어지는 고통.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공감이 되죠? 네. 여러분이 꽃망울이 터지는 고통을 겪어봤어요? 네. 저는 겪어본 것 같아요. 근데 조용히 겪었어요. 근데 꽃잎이 떨어지는 고통은 조금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꽃잎을 안 떨어뜨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춘기와 갱년기를 왜 만드셨을까? 심심해서? 결코 그렇진 않으시겠죠.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성장통과 성숙통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특히 갱년기는 보니까요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철이. 저희 언니가 이제 저보다 먼저 갱년기를 겪은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철 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했다. 네,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철 들면 죽는다. 왜? 수명이 짧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이 좀 들었는데 바로 죽어요. 수명이 짧아서. 근데 요즘은 철이 들어도 오래 살아요. 수명이 길어서. 그러니까 옛날 말처럼 뭐, 야, 철 들지 마. 철 들면 죽는데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네. 그래, 철 드세요. 철 들고 좀 오래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좀 살다 가셔야지. 남자들 특히 좀 철 좀 드셔요. 뭐 아들로만 살다 갈래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가장으로 철 들게 사시다가 잘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철 들면 안 된다는 얘기 이제부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철 들고 잘 사시다가 인생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떠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갱년기를 이제 갱년기가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재 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치미 다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우연히 봤는데 좋은 이제 갱년기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지금 되죠, 포인터가. 호르몬의 변화는 일부 부품이 고장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뭐라고요? 일부 부품이 고장난 거다. 고장이 났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제가 그런 시간을 겪고 있고 여러분도 또 겪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갱년기는요, 부부가 금슬이 좋거나 또 이게 가족들이 좀 많이 배려를 해주면 좀 쉽게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남편이 바쁘거나 좀 약간 덜 정서적이다, 이런 남편을 둔 여성들은 조금 힘겹게 지나갑니다. 들으시는 남편분들은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남편이 좀 바빠서 좀 신경을 못 쓰는 남편을 둔 여자, 남편이 정서적이고 좀 따뜻해서 좀 잘 돌봄이 되는 그런 남편을 둔 여자, 1번, 2번 어디에 속할까요? 저는 약간 전자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갱년기라고 하니까 제 집에 있는 그 김 기사가 더 힘들어해요. 그 희한하지 않아요? 뭐 임신하면 남편도 뭐 입덧한다고 하는데, 아니 임신했을 때 입덧은 안 하더니 왜 갱년기는 같이 하냐고요. 그래서 막 엄청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고립되고 우울하고 하여튼 뭐 힘들게 이제 가고 있을 때, 거기에 또 누가 계셨냐면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주변을 볼 때 좀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분만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이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고요히 잠잠히 그분 안에 머무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 저기 있어서 그런데 책을 저 안에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와도 돼요.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교회 뭐 이런 시리즈 책이 있는데, 정서에 제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집안이 좀 음악과 미술을 하는 집안이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피아노를 쳐서 제가 조금 더 남들보다 그런 쪽에 이게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저희 목사님은 되게 더 이성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정서에 목이 말라가지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여성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서 나온 하루 묵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머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인용해 보면서 여러분과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그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매일의 기도,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겠지만 매일의 기도를 이제 영어로, 저 영어 잘 못해요. 영어 못하지만 필요해서 썼습니다. 영어로는 daily office라고 합니다. 오피스는 사무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매일 기도가 데일리 오피스인데, 오피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오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고 해요. 오푸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work라는 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는 일이라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일을 하라는 건데, 매일 기도가
왜 매일매일 일을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일,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도, 데일리 오피스는 하나님과 가장 우리의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여러분들은 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도 큐티를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말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달랐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지난 이제 1년여 동안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성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은 침묵하고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침묵하고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하루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기도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정말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이게 아니네요, 순서가. 네. 하여튼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가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를 멈추고 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쉴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사시죠? 그래서 정말 현대인들에게는 더 필요한 영성 훈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와 안식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보니까 시편 안 보여요. 시편 19편 164편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몇 번 주를 찬양한다고요? 7번씩 찬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몇 번 찬양했어요? 하루에 7번. 보통 초대교회에 경건하신 분들이 하루에 3번 하셨다고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 몇 번 했어요? 하루에 3번. 근데 다윗은 몇 번 했어요? 7번. 7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합한 자로 안 살 수가 없었겠죠. 사실 7번 했다는 얘기는 온종일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매일의 기도와 안식을 이제 안식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또 살펴볼 텐데, 안식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쉼, 마음 충전, 존재 충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 충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을 혹시 아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윤대현 박사라고 해서 윤대현 의사 선생님이신데 서울대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세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이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 강의 중에 소진 증후군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 충전이 아니라 마음 충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 강의를 잠시 이제 살펴보면 마음 충전을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분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원리를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더라고요. 마음 충전은 어떤 때 되느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자연 속에서 좀
품격 있는 문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충전이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마음 충전하는 방법을 모르고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는 해소를 합니다. 어떻게? 술로? 때로는 뭐 노래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요즘은 이제 그 문화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노래방으로, 또 뭐 마약으로, 뭐 게임으로,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안 좋은 방법으로 그냥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결코 충전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진짜 우리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탈진을 예방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제대로 충전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아래 증상들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뇌기능 저하, 공감 능력 저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묻지마 살인사건과 사회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마음 충전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도 못 만나고 자연 속에서 힐링도 안 되고 문화생활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마음을 충전하려면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 에너지원을 찾아서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매일 기도와 너무 일맥상통해서 이 정신과 의사도 이것을 터득하고 강의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진하지 않고 충전하는 방법을, 마음을 충전하는 방법을 이분은 사람과 자연과 문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와 안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목장입니다. 목장.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은 문화생활도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오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매일 사실 충전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충전이 조금씩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충전을 더 가득하게 하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영성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진하지 않고 우리가 충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과 멈춤인데, 우리는 이것이 잘 훈련이 안 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펴보면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멈추고 집중하고 침묵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멈추는 것은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일을 스탑하는 겁니다. 스탑하고 그 장소에서 마음을 정돈시키고 자세를 가다듬고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은 뭐 보통 최소 2분에서부터 더 길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면 외면의 모든 잡다한 소리를 잠재우고 누구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런 네 가지 요소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 하면 제일 좋지만 직장도 다니고 어렵잖아요. 저는 점심 때 같은 경우는 점심을 먹고 그냥 하나님께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그냥 뭐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성경 말씀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오전과 아침과 저녁 2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매일의 기도의 영성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의 기도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됨을 우리가 가만히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침묵과 멈춤의 영성을 이제 어떤 기도로 하면 좋을지 제가 이렇게 샘플을 책에서 발췌해서 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제 마음을 정리해 주소서. 그래서 잠잠히 고요함 중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잠깐의 시간 동안 멈추고
경청하고 기다려서 당신의 임재가 저를 감싸도록 허락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지요. 사실 저희 조카 사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자, 받아보셨죠?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가장 최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장 최근이어야 된다. 물론 처음 만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사건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고백은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가장 최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꿀 먹고 오셨어요? 네. 좀 아멘 좀 세게 해주세요. 예. 옆에 사람 졸지 않도록. 예. 저도 정말 이 말을 듣고 대단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 번 만나고 쭉 안 만났다. 그럼 그 사람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만나야 매일 할 말도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옛날에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쭉 안 만나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결코 안 친하고 하나님은 나의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기도와 안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매일 온종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온종일 집중하고 바라고 기억하고 머물고 거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 포도나무 가지 원리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바로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더라고요. 일이 쑥쑥 척척 평탄하게 뭐하게 승승장구하게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형통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형통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의 형통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게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형통은 뭐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되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순간순간 상황에 민감해져요. 그리고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셔서 그렇게 행동하게 한 거였다는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에 제가 나눈 미국의 빵 사건 아닙니까? 빵 사건. 빵이 2개가 생겼어요. 생기는 순간 상황에 민감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죠. 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면은 어떤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큰 기도 제목은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들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기적을 저는 엄청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맛보아 아는 거잖아요. 이영자 씨가 제가 그랬어요. 너무 이제 제가 뭐 아무것도 즐기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영자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이영자가 나오는 프로그램 좀 틀어줘봐라 그랬어요. 전 텔레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틀어줘봐라 했더니 열심히 찾아가지고 뭐라고요? 뭐지? 예? 전지적 참견. 네, 전지적 참견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봤는데, 뭐죠? 휴게소 가면서 그 맛있는 휴게소를 찾아가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어찌나 맛깔스럽게 개그우먼이라서 표현을 하는지 기가 막히게 저기 어디지 무슨 휴게소? 만남의 광장에 가면 무슨 갈비탕이 있대요. 몇 시간을 우렸다고요? 몇 시간을 우렸다고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안성휴게소에서는 소떡이 있는데 어떻다고 하면서 이 맛을 흉내내는 표현을 하는데, 장난 아니게 흉내를 내는데, 이것은 먹어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맛깔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대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대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진하게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맛보 알면은 이영자 씨 같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 제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진짜 제가 저 매주 금양로 하면 안 돼요?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시면 안 돼요. 세교 성전 여러분, 비밀입니다. 시크릿. 예. 제가요, 빵이 이렇게 주중에 생겨요. 누가 빵을 주셔가지고. 근데 빵을 누구랑 나눌까 그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 빵을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럼 그분한테 지금 전화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화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애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빵을 사러 막 나왔다는 거예요. 저만 놀래요? 제가 빵이 생겼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빵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 빵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그분은 그럼 그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으신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빵을 사러 막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빨리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빵을 교회에서 가져갔어요. 네. 소소한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작은 기적이에요. 네. 제가요, 이번 주에는 이제 가장 최근 이야기,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미국을 다녀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물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홍보물 중에 악기, 그 댄스, 영어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데 되게 저렴해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된대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클래식은 좀 치는데 재즈를 잘 못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즈를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영어 동호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해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거기 10시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 장소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미 아파트 아시죠? 오산대역 앞에 있는 우미 아파트 길 건너에 그 빌딩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이 아니지. 제 입에 주일 말씀이 입에 붙었어요. 그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걸어서 갈 요량으로 이제 가볍게 옷을 입고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 집 아파트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거기가 나온대요. 근데 보니까 17분 걸리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우미 아파트를 질러 가면은 좀 빨리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0분 전에 이제 40분에 집에서 나와서 10시까지 가는데 집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미 아파트로 가면 되는데 제가 우미 아파트를 질러 가는 걸 잘 몰라요. 안 다녀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미 아파트를 질러서 가지라고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막 걷고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우미 아파트를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아까 저 지도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딱 왔는데 어떤 이제 젊은 할머니 되시는 분이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으면서 막 그 밑에 계단 밑에서 막 이제 제초 작업을 막 드르륵 막 시끄럽게 일어나게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못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거기 위에 이렇게 서 계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미 아파트 상가를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혹시 어디 가시려고 여기 서 계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우미 아파트를 가려고 여기 서 계신대요. 그러면서 지금 저 제초 작업이 좀 멈춰야 내려가는데 내려갔다가 막 그 풀 막 이렇게 튀니까 다시 올라와서 거기 지금 서 있는 거라면서 좀 저거 멈추게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지나가게 그것 좀 잠깐 멈춰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안 들리나 봐요. 계속 해요. 계속 하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내려갔는데 여기서부터 그분이 저를 계속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정문까지. 그분의 집이 어디냐면 107동이래요. 107동. 그러니까 상가까지 저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어디 갔어요? 할머니 어디 갔어요? 나온다. 네. 이분이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금요일 날 간증하려고. 네. 지금 저분이 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저기 사시는 분은 저분을 아실지 모르겠네. 멈춤. 멈추겠습니다. 저분이 어디까지 안내했다고요? 상가 앞.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목적지까지 그분이 저를 뭐 했어요? 가이드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형통입니다. 이런 형통함을 엄청 저는 자주 경험을 하는데 저희 딸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 딸 보고 어떤 이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제가 설명하냐면 딸, 이게 형통이야. 네. 산 교육을 하는 거죠. 딸, 이게 형통이야.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다에 물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보트가 한 대 지나갔어요. 보트가 한 대 지나가면서 건져드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보트가 지나가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막 허우적대고 이제 또 보트가 하나 지나가요. 건져드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보트가 또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허우적대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저를 안 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2번이나 보트를 보내줬잖아, 이 바보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저 보트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안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파악이 안 돼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요. 모든 게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게 말씀이 산 끝까지 이르는데,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몰라.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보내주신 천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그 할머니가 저에게 보내주신 가이드 천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국에서 만난 그 흑인 노숙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옛날에 구약에 나오는 천사가 어떤 존재였어요? 사람으로 나오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누구를 대접한 거다? 나를 대접한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천사로 나타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상황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한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네요. 다음에 또 기회 주시면 따끈따끈하게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너무 잘하는 이분들 다 어려움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피하게 해주시지 않으셨고 그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형통은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아니고,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넘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갱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귀한, 정말 금보다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어졌고 하나님을 맛보 알게 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매일 기도와 안식, 진정한 안식은요,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온종일 하나님한테 있을 때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 한 날 떼서 모든 걸 아무것도 하지 마, 오로지 나하고만 있어, 그런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 거예요.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충전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돼야 니네들이 탈진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 수 있거든. 그래서 하루는 떼서 나하고 온전히 함께 지내는 시간으로, 충전하는 시간으로 지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신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을 갱년기를 통해서 진짜 알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형통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찬양인데요. 제가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처럼 여러분들과 이렇게 은혜스럽게 나누려고 했는데 이 찬양을 잘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사만 여러분들과 조금 발췌해서 나눕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숨쉬게 하소서, 늘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 말씀 내 안에 숨쉬게 하소서, 늘 살게 하소서. 네, 이 찬양은 우리가 못 부르지만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